이사야 7장 10절에서 25절 제목을 본격화되는 제국화와 여전히 유효한 여호와 방식의 삶,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 본문은 아주 사실은 평범한 말씀인데 굉장히 읽으면 어려워해요. 왜냐 그러면 이미 교리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리화된 눈으로 이걸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꼬아서 듣는 거죠. 이 본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징조에 관한 것과 임마누엘에서 우리가 그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첫 단락은 이제 10절에서 16절에 제목을 내가 신경 끄라고 했지 그렇게 잡았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미 말씀하셨어요. 7절에서 그 두 나라는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한다. 또 16절에서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된다. 이렇게 다 이미 자꾸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다시 확정을 짓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전혀 새로운 판이 짜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하스와 그 세대가 알고 있는 그런 시대는 이제는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는 오트 그런 단어인데요. 그냥 사인이에요. 이게 똑같은 단어가 징조, 표적, 사인 이렇게 번역이 돼서 그렇지 표적이 따로 있고 징조가 따로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같은 단어예요. 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깊은 데는 a mek 그런 단어고요. 높은 데서든지, 높다는 것은 가베흐 하이, 그러니까 깊고 높으니까 무엇이든지 어디에서든지 좋으니까 징조를 구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조를 구하라는 것은 내가 전혀 보지 못한,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그 시대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역사를 알지 못하면 너는 이 시대를 살 수 없어요.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모르는 세대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나로 알 수 있는 징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12절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종교인들의 교리적 정답이에요. 종교인들은 이제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교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럼 성경 안에 하나님에게 표적과 징조를 구하는 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교리가 말씀보다 앞서가지고 아주 웃겨 죽여요, 종교는.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이제 교리적 정답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자기 세계를 지키려고. 자기는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자기 컨트롤이 뭐예요?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그 길이 최선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물론 우리도 그 시대에 있었다면 그걸 최선으로 알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혹시라도 딴 말하면 곤란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조에 관한 문제는 성경은 한 번도 징조와 표적을 구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드온이 표적을 구했잖아요. 기드온, 이 사사 중에 최고의 사사인 기드온이 표적을 구해서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니까 또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양털은 놔두고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옵소서 그랬죠. 이게 아주 훌륭한 거예요. 훌륭한 거. 한 번 표적이 딱 이루어졌는데 그게 표적인지 우연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한 번 더 이번엔 반대로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 기드온이 징조를 구할 때는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건지 혹시라도 환청을 들은 건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 인간은 하나님 앞에 확인할 수밖에 없죠. 그 확인을 더불러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거죠. 그러면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불신으로 시험하지 말라요. 불신의 시험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현상적인 증거를 나타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래요. 마사에서 무슨 시험을 했어요? 그게 이제 르비딤의 무리바 사건이에요. 무리바 사건이 두 번, 시작할 때 끝날 때 두 번 있다 우리가 알죠. 그게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얘들이 시험했다 그러죠. 그래서 항상 해설을 보면 알아요. 해설은 어디 나오죠? 시편에 나오죠. 시편 95편 8절을 보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표적을 구한 게 잘못이 아니고요. 여기 표적을 구하는 마음은 완악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건과 상황을 주시옵소서 하는 이 고집스러운 마음, 그게 악한 것이지 징조를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민수기 14장 22절에도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 생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나를 시험했어요. 시험한 것이 그러면 왜 악한 것이냐? 해서는 또 시편에 나와요. 시편 78편 18절을 보면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고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탐욕으로 구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상황, 현상이 일어나기를 원한 거예요.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걸어가는 일을 노엽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순종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상황 안 주면 나는 내가 순종하지 않겠다, 이런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시편 106편 14절에 보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 욕심으로, 이 아집으로 이 구하는 것들, 이것은 아주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절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표적을 구한 이유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인데, 무엇을 시험하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현상적으로 뭘 나타내라는 거예요. 지금 본질적인 표적은, 아니 예수님 사역 전체가 그거죠. 현상적인 표적을 나타내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 종교인들 보고 마귀의 자식이다 한 게 뭐예요? 마귀가 구한 게 현상적인 표적이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돌로 떡 만들어라, 천사 수종 드는 것을 보여라, 만국의 영광을 가져라. 이게 다 불신으로 현상의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스의 징조 거부는 눈앞의 상황을 자기가 다 파악하고 안다는 현상 중독의 불신이에요. 아하스는 아주 자기론 굉장히 지금 똑똑한 거예요. 현재 이 상황에서 아수르 당할 자가 없지.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지하는 것이 자기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이게 최고의 방법이죠.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건 현상적인 계산이죠. 그러니까 그 계산 이상을 모르는 사람, 이 계산하는 사람들의 비극은 계산이 자기 한계, 자기 지식, 자기 경험에서 나온 계산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계산되는 사람일수록 항상 쥐염 열매 먹고 살아요. 예. 가난한 사람들이 계산이 더 빨리 돌아갑니다. 넉넉한 사람들은 계산에도 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계산에 빠르다 하는 사람들은 이 손익을 잘 따져 보셔야 됩니다. 자,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그러니까 더 이상 아하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징조를 보여주세요. 왜냐 그러면 유다와 약속한, 다윗과 약속한 언약 때문에 징조를 보여주는데, 그건 이제 아하스에게 보이는 게 아니고 그 다윗의 집에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갈라지면서 유다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약속을 가지고 실행을 했더라면
남북이 안 갈라지죠. 그죠? 북쪽이 차별받고 세금 많이 내라 그러고 이러니까 솔로몬 때 이 정치 때문에 갈라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10지파가 북쪽으로 가버리고 이 겨우 2지파, 르호보암, 유다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 아니에요? 근데 겨우 2지파, 그리고 이름도 이스라엘에게 뺏겼죠. 북왕국에 10지파가 절로 갔으니까 자기들은 이름이 유다가 됐어요. 자기 족속밖에 없어. 그리고 심지어 오므리 때, 북왕국의 그 오므리 왕조 때는 남왕국이 북왕국에 완전히 속국이 되었어요. 이게 다윗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게 지금 이사야의 이 역사 관점이죠. 하나님을 새롭게 괴롭힌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은 새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새로운 섭리가 열리고 있는데 그걸 봐야 되는데 이 약속을 받은 자가 그건 관심의 대상도 아니에요. 관심의 대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괴롭힌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유다 사이에는 인격적인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괴롭히는 것은 자식이 뭐 부모를 두드러 패고 뭐 그런 사례도 요즘에는 있어요. 그런 게 아니고 제일 괴로운 게 뭐예요? 부모가 뭐를 분명히 알아요. 이건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 자식에게 얘기를 하는데 자식이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뭐 동풍아 불어라, 뭐 마이 동풍이야, 내가 다 알아서 해, 시끄럽게 굴지 마. 이게 부모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괴롭힌다는 것은 말씀은 선포돼요. 그 말씀 들어요. 그리고 사는 건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이게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거죠?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은 반드시 말씀을 선포받는데 사는 건 자기가 알아서, 내가 알아서. 이게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은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하나님이 바울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는 깨트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름 내가 알아서 다 해,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이건 절대로 깨어지잖아요. 이건 플라스틱이고 고무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일 악한 것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 그 괴롭히는 것은 말씀은 어떻게 선포되든 간에 뭐 이해하고 다 알아듣지만 사는 건 내가 알아서 해, 하나님 나한테 신경 꺼시오. 이게 제일 악한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라는 단어가 라라는 단어인데 to weary. 그래서 이거 1장 시작하자마자 나왔죠. 그 이스라엘의 거짓된 종교행위를 쭉 말하고 나서 그 거짓된 종교행위가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는 게 똑같은 단어예요. 너희들의 종교생활로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다. 이사야서의 키워드예요. 이 유다가 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괴롭게 해요. 말씀 들어요, 이해해요, 알아요. 그렇지만 결코 순종하지 않아요.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처녀라는 단어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결혼 정년기의 여성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 처녀라는 것이 생물학적인 그 의미가 된 것은 근대예요. 근대. 남성 여성의 차별이 이게 뚜렷해지면서부터 이 여자에게는 어떤 처녀성이라는 게 요구되고 그 처녀성은 생물학적인 것으로 남자는 뭐 어쨌든 여자는 그래야 되는 그런 것이고, 이런 시대에는요 그런 처녀의 의미는 없었어요. 결혼 정년기의 여성이에요. 그래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거 갑자기 뭐 이사야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그냥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역사는 절대로 조직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론으로 피어날 수가 없어요. 생명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역사도 보니까 창세기 10장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된다. 이삭도 26장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또 야곱도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하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 외에도 이 세 사람의 그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더 많지만은 제가 대표적인 거 세 개만 뽑은 거예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요셉의 삶이에요. 요셉의 삶. 요셉이 이제 그 애굽에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위기를 맞게 되는데 어디서 위기를 맞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위기를 맞게 돼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사건을 그리는 39장에서는 이게 포뮬라가 나타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함께 하심을 보고 함께가 나오면 그 다음에 형통이 나와요.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21절 23절 감옥에 들어가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함께 두 번 나왔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이 구약에서 은혜 받음의 챔피언이에요. 예. 이 역사의 그 은혜 받음의 챔피언이 된 이유가 뭐예요? 요셉에게는 이 삶의 중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역사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팔려왔다, 뭐 억울하게 당했다. 그거 가지고 요셉이 억울하다 그러는 거 보셨어요? 변명하는 거 보셨어요? 저 여자가 나를 더 뒤집어 씌운다 뭐 이런 말 해요? 아니요. 현상에 일어나는 건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 현상을 살 수밖에 없지만 진짜로 일을 이루시는 건 보이지 않는 본질의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 기다리죠. 예, 그래서 총리가 되어서 물론 뭐 애굽도 구원하지만 자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그 요셉이 40장 8절과 41장 16절 두 번이나 그렇게 하잖아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바로에게 나가서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본질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건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은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고 은혜를 당연히 받게 되어 있고 은혜로 풍성하게 되어 있고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모세도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은 그 보내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는 거고, 예수님도 12제자 탁 택하자마자 뭐예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신 다음에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말은 임재 안에 있는 것이고, 임재 안에 있는다는 것은 임마누엘, 그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고 임마누엘로 사는 것은 자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지, 자격이 없을수록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죠. only 진실이에요. only 진실. 그것도 인간은 100% 진실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중심의 진실을 구해요.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도 내 중심만큼은 내가 돈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한다. 이거면 되는데, 돈도 더 주지도 않는데 중심이 돈을 사랑하면서 자꾸 뭐 하나님 믿네, 오 주여 주여 뭐, 예? 그런 쓸데없는 짓거리들을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정도면 우리가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겠어요. 이 임마누엘은 이사야서의 이 컨텍스트 안에서는 히스기야를 얘기하죠. 히스기야. 왜냐 그러면 아하스가 16년 통치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25세에 등극을 해요. 그래서 그 계산을 해보면
아하스가 11살 때 히스기야를 낳은 게 돼요. 근데 그게 또 처다들도 아니지. 왜냐 그러면 아하스의 처다들은 몰렉에게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계산이 열왕기서와 역대하와 선지서를 합치면 딱 맞아 들어가지 않아요. 제 생각은 그 이유가 이 요 3대는 다른 때도 있었지만은 특별히 요 3대는 아하스에서 요담으로 넘어갈 때 문둥병 때문에 공동통치 기간이 있었고 그 공동통치를 경험했던 요담이 또 아하스에게 넘길 때도 공동통치 기간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지금 임마누엘이다 하는 것을 이 연대 계산 때문에 대개들 이렇게 망설이는데 그래도 뭐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아하스가 징조 거부를 한 후에 대안으로 히스기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가 이 이사야서 칸텍스트 안에서는 임마누엘이에요. 열왕기하 18장 6절 7절을 보면 분명하게 나오죠. 곧 그가, 이게 히스기야예요,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이게 뭐라 그랬죠? 임마누엘의 포뮬라라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형통함이 나타난다. 그래서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무슨 뭐 이상한 뭐 해오리바람 같은 현상이 아니고요. 말씀. 그래서 시편 1편이 말씀이 함께하면 반드시 형통한다.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흐르는 이 생명 물줄기, 역사가 이렇게 현상이 흐르고 있는데 그 현상 속에 생명 물줄기가 흐르고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세례 요한까지 흘러요. 이 아브라함부터 세례 요한까지 흐르는데 여기에 그 중간중간에 이 임마누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흐름 중에 한마디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완성이 아니에요. 이 임마누엘의 완성은 어디서 되어져요? 나사렛 예수에서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말이죠. 예수님 전까지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처녀가 잉태하여, 그러니까 새로운 결혼, 그냥 이미 아이 몇 낳은 그런 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결혼과 새로운 가정에서 태어나는 새 생명. 그래서 꼭 그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현상적인 생명들이 흘러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이 태어나며,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데 지금 뭐 얼마나 고생이 심한데 하나님의 해결은 뭐예요? 모세가 이제 태어나게. 이게 언제 자라가지고 언제 이 히브리인들을 구원하냐고 답답하기 짝이 없죠. 그게 하나님의 생명 역사, 임마누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악이 더 악되는 역사에 하나님의 새 일은 항상 새 생명으로 열린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그러니까 이게 다스릴 줄 알게 되는 때죠.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남은 자들이 젖과 꿀을 먹죠.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이 남은 자들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리고 이 젖과 꿀은 뭐예요?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은 땅이 아니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얘기한다. 이게 여호수아서 사사기의 주제예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로 말미암아 이 약속의 삶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요. 16절,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그러니까 이 아이가 통치하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통치가 716년에 시작이 되는데 아람은 732년, 에브라임은 721년에 멸망하니까 히스기야 통치가 시작되기 전에 이 두 나라는 멸망해 버려요. 다시 말해서 아하스가 앓던 시대가 끝나요.
아하스가 알던 시대가 뭐냐? 소왕국 시대예요. 이 팔레스타인에 모압, 에돔, 온갖 소왕국들이 블레셋 다 있었죠? 이게 다윗의 시대로부터 이때까지가 소왕국의 시대예요. 근데 여기 소왕국의 시대가 끝나고 전혀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그건 이제 후반부에서 우리가 볼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는 새 시대, 이제 아수르와 애굽이 이 땅의 진국에 들어오는 그 새 시대도 모르고 그 새 시대의 섭리도 모르고 이 새 시대의 새로운 징조를 말해주려는 선지자의 말씀도 전혀 못 보는 맹인이에요. 이 사람은 이게 멸망하고 싶어서 미친 사람이에요. 멸망하고. 자기는 무지하게 똑똑하지. 현상을 아주 제대로 봤으니까. 근데 현상 제대로 봤는데 몇 년 본 거예요? 아하스 통치가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아수르는 멸망해요. 예. 그 당시에 아수르를 당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몇 년 안 가면 아수르가 멸망을 한다고. 그건 못 보잖아요, 아하스는. 이게 우리예요, 우리. 지금 당장에는 굉장히 똑똑하게 보는데 내일 일을 누가 아나? 내년 일을 누가 아나? 그런데도 내가 알아서 믿는다. 내가 다 알아서 산다. 신경 꺼라. 이게 이제 종교 생활이죠, 예. 두 번째는 맹렬한 종교심이에요. 이게 이제 종교인들이. 맹렬한 종교심. 그냥 발에 조각을 만들고 재단을 쌓고 산당들을 만들고 다메섹 재단을 본떠가지고 이스라엘에다가 그걸 만들고 유다에다가 그걸 만들고 그 만든 이유가 뭐예요? 대하에 보니까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게 종교인들이라고. 공고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공고할 때 반드시 거꾸로 나가요. 반드시 은혜가 없는 길로, 반드시 열매가 없는 길로, 자기 에고가 더 강해지는 길로 그렇게 나가요.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이야, 아람이 저렇게 막 우리를 짓밟는 거 보니까 아람 신들은 강하구나. 그래서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이게 멍청한 거 아니에요? 그럴수록 나는 우리 신에게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남의 신한테 구해갖고 그게 잘 될까? 예.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니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이제 우리 종교생활 하다가 좀 깨어납시다.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대요. 그게 종교생활의 결과예요. 종교생활 하시면서 나아지겠지. 예,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나아지면 내가 그때는 좀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예, 이렇게 스스로 속이는 것은 이제는 좀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세 번째, 아하스 이후의 유다는 이제 항상 베슬 킹덤, 속국이에요. 이 종주국의 이 식민지가 된 속국으로 완전히 전락되어요. 이제 다시는 그 다윗 시대부터 있었던 소왕국 시대는 더 이상 없어요. 그리고 그게 끝났을 때는 그때부터 650년간의 식민지가 시작돼요.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망할 때까지 650년의 식민지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랬죠? 징조를 거부했기 때문에. 징조를 거부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끄떡 없어. 내가 다 알아서 해. 내가 다 알아서 믿는다고. 그러죠. 그건 뭐 때문에? 자기 지식과 경험과 자기 세계 지키느라고. 우리가 참으로 강팍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참으로 강팍한 사람들이에요. 강팍하다는 말은 악하다는 말과는 달라요. 강팍하다는 말은 우리의 길을 결코 고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다 이해해요. 다 알아요. 아멘도 해요. 그렇지만 말씀 딱 듣고 집에 돌아가면 똑같이 그냥 살아버려요. 예. 한 가지만 바꾸면 돼요. 말씀 들었을 때 아주 바늘 끝만 한 것도 좋으니 한 가지만 바꾸면 된다고요. 그러면 매주 한 가지씩만 바꾸면 1년 후면 삶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고,
그때부터 믿음이 강화되기 시작하고, 믿음이 강화되면 기도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고, 기도의 응답받기 시작하면은 불안과 두려움이 굉장히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과 친밀감이 생겨요. 근데 이걸 방해하는 게 생각이에요. 생각이에요. 생각은 바늘 끝만한 것만 순종하면 돼, 행동하면 되는데 그거 행동 안 하고 생각을 돌리거든요. 이 종교인의 모든 저주는 생각에서 오는 저주예요. 이 생각은 내일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제국 시대가 열리는, 본격화되는 시대예요. 제국이 그동안 있었지만 그냥 뭐 그 자기 근처의 민족들이나 정복하는 이런 상태에서 막 전 세계를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인류 광기의 시간이었어요. 인류 광기의 시간. 그런데 그 인류 광기의 시간에도 해결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임재 안에서 서로 긍휼을 베푸는 삶이에요. 예. 서로 긍휼을 베풀면서 살면 6.25 전쟁 때 피난 가면서도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고요. 저렇게 GNP가 뭐 이제 4만 불 가까이 되는데도 헬조선이, 예, 없는 게 없고 세계 모든 명품은 다 사들이면서도 헬조선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회복의 핵심은 고난받는 종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이제 끝에 가면 고난받는 종이고, 이게 신약에서는 십자가예요. 이건 앞으로 우리가 볼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무엘상 다윗이 이제 왕으로 하나님에게 드디어 파이널 엑점에 통과하는 부분을 보면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이게 가장 아픈 거예요. 자녀 때문에 아플 때가 가장 아픈 거예요.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가장 절망적인 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전쟁에 이기고 그 엄청난 그 모험을 하고 했지만은 다윗은 뭐예요? 은혜다. 우리가 이긴 건 은혜다. 누가 너희 말을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앉았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다. 은혜는 나누지 않으면 썩고 벌레 먹어버려요. 이게 종교의 저주예요. 종교는 계속 은혜를 받죠. 은혜를 증거받는데 절대로 나눔이 없어요. 교통이 없어요. 다 벌레 먹고 썩어버려요. 그 은혜가 하나도 삶의 기력과 능력으로 전환되지 않는 거예요.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현상에서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부족국가 시대나 소왕국 시대나 제국 시대나 지금 우리는 가장 악랄한 시장 제국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20 데일리 브레드로 사는 거예요. 젖과 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데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하지 않아요. 꼭 무슨 고급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고급 음식을 먹지 말라 이런 건 아니죠. 때때로 즐기고 잔치가 있고 축제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렇게 먹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이 시장 제국의 시대는 항상 잘 먹어야 되고 항상 잘 입어야 되고 항상 편안해야 되고 항상 뭐 불안이나 위험이 없어야 되고 말이죠. 이건 미친 거죠, 미친 거죠. 예. 이 제국 시대는 인간이 광기에 빠진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현상은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길로 걷는 그런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단락은 간단하니까 17절에서 25절에 보면 내가 신경 쓸 것은 본격화되는 제국 시대의 본질적 언약이야 하는 것이 제목이에요. 17절에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그러니까 931년 분열 때부터 지속된 소왕국 시대는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이제는 그것과 전혀 다른 본격화된 제국 시대가 들어서고 있어요. 내가 내 백성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리니 내 백성과 다윗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와 너의 백성과 너의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이 아수르는 이미 많이 언급되었지만 이름으로 언급되는 건 처음이에요. 근데 아수르는 가장 잔인한 제국이었어요. 이게 첫 번째 본격적인 제국이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점령을 하면은 사람 껍질을 벗겨서 그 성벽을 덮어서 새빨갛게 만들어서 그걸 보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줘가지고 다음 성은 그냥 거의 무혈을 입성하는 이런 사람의 해골을 가지고 술잔을 삶아서 먹고 그 팔을 잘라가지고 그 팔 가죽 가지고 수건을 만들고 이게 역사가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나오는 거예요. 아하스가 징조를 거부 후에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이 없어요. 그 다음 말씀은 넌 죽는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좀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본질 세계를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좀 들어야 됩니다. 18절 그날은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그 나일강이죠. 먼 곳의 파리와 이것은 애굽보다 더 멀리 있는 에디오피아 구스죠.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나일강과 구스는 이 나일강 상류 하류는 이 파리떼가 많았고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처럼 아수르는 그 산의 벌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19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이튼과 가시나무와 울타리의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너희가 지금 이렇게 부유하게 만든 이 모든 것에 그들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때 그 애굽은 에디오피아의 바로예요. 구스가 제20왕조 때 애굽 전역을 다스렸거든요. 그때 그 바로 이름이 파이입니다. 파이가 팔레스타인에서 아수르와 전쟁을 했어요. 이게 720년인지 아니면 714년인지 이건 논쟁이 있지만 하여튼 그 시대 그 양쪽이 들어와서 팔레스타인을 그냥 짓밟아버리는 시대를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20절에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이건 유프라데스 건너에서 세내온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 유프라데스 강 쪽에 있는 사람들을 용병으로 썼어요. 용병으로 써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틀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는다. 이런 것은 죄수나 노예나 폐잔병들에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욕과 멸시와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 대칭이 23, 24, 25절이에요. 그래서 그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포도나무 굉장히 비싼 거예요. 포도나무 하나에 은 한 개씩이니까 뭐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난다. 24절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이제는 거기가 전장터가 된다. 25절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이 짐승떼가 있는 풀 먹이는 곳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이 찔레와 가시는 선지 용어예요. 근데 특별히 이사야 용어죠. 이사야서에서 7번 나오고 예레미야, 에스겔, 스가랴서에서 한 번씩 나오고 이런 선지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환난, 이 환난의 중심은 뭐예요?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심판을 통해서 남은 자를 회복하신다 그랬죠? 스알야숲, 그 아하스에게 갈 때 스알야숲 데리고 가라 그랬죠? 스알야숲은 남은 자는 돌아온다는 거죠. 남은 자는 돌아온다는 것은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으니까 남은 자가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심은 남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이것은 이제 목축 시대에서는 이 정도면 굉장히 자족한 거예요. 이게 뭐 부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난한 것은 아니에요. 이게 충분한 것이에요. 22절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22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여기 남아있는 자는 야떼르 우리 이미 봤죠. 1장 8절에서
예루살렘 겨우 남았다. 1장 9절 조금 남겨두지 않으면 다 없어질 뻔했다. 4장 3절에는 피난하는 자를 위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야떼르 남은 자가 젖과 꿀을 먹는다. 젖과 꿀 그러면 생각나시죠? 이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삶 속으로 들어간다. 어떻게? 임마누엘이 인도하여서 이제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된 삶을, 다윗의 언약이 회복된 삶을 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들은 사무엘 시대에 지파 가족으로의 젖과 꿀에 일용할 양식. 사무엘 시대가 뭐예요? 다윗 왕국을 피워낸 시대죠. 그 일용할 양식 만나러 살게 된다. 그래서 이사야서 그 포도원의 노래에서도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 자람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난다 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스라엘 멸망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고 회복할 때도 나오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야가 하늘 보좌를 볼 때 총 결론이 뭐예요? 남은 자가 있는데 남은 자가 언제 드러났느냐? 황폐가 4번이나 나타나죠. 황폐한 그곳에 거룩한 시 남은 자들이 나타난다. 다시 정리하면 본격화되는 제국가 시대에 이제는 다윗 흉내 내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소왕국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렇게 훌륭한 왕임인데도 죽었죠. 전사했죠. 그게 왜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소왕국, 다윗 왕국 시대 흉내 내가지고는 되지가 않아요. 이 본격화되는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본질의 징조를 구해야 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어설픈 상어바, 지금 유다가 이렇게 목축으로 돌아간다는 이런 얘기는 지금 이제 우시아 시대를 지나면서 경제 개발이 된 거예요. 어느 정도 상업화가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명품도 맛보고 이제 뭐 냉장고도 맛보고 그런 시대예요. 그런 것 갖고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유다가 군사력을 길러야 얼마를 기르겠어요. 그런 건 잽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시대에 언약으로 사는 삶, 생명의 진정한 부여를 누리는 삶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삶밖에 없어요. 세상 속에 우리는 불쌍해요. 서로를 불쌍히 여김 없이는 하늘의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하스는 현상적 계산이 전부였습니다. 본질, 이 보이지 않는 언약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어요. 평면적 자기 한계, 자기 능력, 자기 지식, 자기 상황의 가능성밖에 못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쥐염 열매 먹다가 멸망한 사람이 되었는데, 아하스야 그랬든 말든 뭐 우리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오늘 종교인들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이죠. 나눔 가이드. 보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다를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제가 말은 쉽게 해드렸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체질화, 고착화, 절대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진정으로 본질 살기를 원하며 구하고 있는지 성찰해 보시고, 본질 살기를 원하면 간단해요. 한 번 말씀 들었을 때 바늘끝만 해도 한 가지씩만 순종하시면 1년이면 체질이 확 바뀌어버려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